하실까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다 도망 다니던 다윗을 도와준 놉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 분풀이하는 내용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과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회와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인간 군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어 보고 나는 누구를 닮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잘 선택하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편을 가르고 줄 세우는 사람. 편을 가르고 줄 세우는 사람. 편을 가르고 줄 세우는 사람, 오늘 본문에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가 동원한 수단과 방법은 뭐냐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속한 지파에게 지역 감정을 부풀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 곁에 선 신하들에게.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사울 왕이 단창을 들고 앉아 있고 그 앞에 신하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왕궁이 있었고요, 또 왕궁 뜰에 있어서 우리도 경복궁에 가보면 신하들이 도열하는 비석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아직 왕정 초기라서 궁궐이 만들어졌거나 우리로 치면 청와대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구약의 상징은 재판 장소입니다. 성문이나 나무는 어떤 지도자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거나 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셀나무는 영생하는 나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지금 사울이 앉아 있고 단창, 왕의 건의를 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대부분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그가 베냐민 지파니까 아직 왕정이 잘 이루어져서 전국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그가 최초의 왕이 되었으니 자기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거의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데 그 신하들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파 감정, 지역 감정을 부추기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주겠느냐,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고 백부장을 삼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신하로 삼고 천부장 백부장 삼았으니 너희들은 내 편 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역 감정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골이 더 깊어지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화해하고 이 지역 감정, 지파 감정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앞서니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엉뚱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내 편도 아니고
그냥 평화를 원하는 사람,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평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 편의 유익을 위하여 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편인지 모르니 불안한 거예요. 내 편의 숫자가 많은지 반대편의 숫자가 많은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 중립지대 사람들에게 자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을 금을 꺼놓고 넘어올래? 저리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역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줄 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나는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 누구 편이냐? 너 다윗 편이냐? 내 편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의 이새의 아들과 맥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신하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이 하소연, 이 일장 연설에 사울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공모라는 단어가 저기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따르는 신하,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도열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지금 줄을 세우고 싶어서 지금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다윗 편이냐 내 편이냐 선택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전부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뭐하여? 공모하여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걸 나한테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섭섭하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다윗이 나를 칠 수 있는 기회, 장소, 전략 그런 것을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나를 치려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편이 없다고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을 향하여 의심하고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잃어가게 되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요구하고 떡을 요구했을 때 그 떡을 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불려옵니다. 이 사울에게 불려옵니다. 그래서 호통을 당할 때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에게 하는 이야기를 봐도 그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하니. 여기도 나오는 단어가 공모, 매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전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들이 짜고 이것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심병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놋 땅의 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제청을 받아서 누가 임명했느냐 하면 자기가 임명했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니까, 자기 신하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신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이 아히멜렉을 향하여 너 다윗과 공모했지, 너 다윗이 매복하여 나를 칠 수 있는 정보를 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의심하는 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꾸 남을 향하여 너 누구 편이니? 내 편이니? 다른 편이니?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직분, 직책 하나를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가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남북이 편가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자꾸 편을 가르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편가르게 되면 다시금 일제 36년의 치하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 강복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가르는 사람, 줄 세우는 사람, 자꾸 무엇인가를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품고 화평케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도액.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도액.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 출세를 위하여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위험하게 만들고 남을 죽이는 도액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충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충신은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시간의 심판자에게 심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기에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충신의 말은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간신의 말은 너무도 잘 들려요. 간신은 말을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의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간신 역할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간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도액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간신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1장 7절에 도액의 이력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그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날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놋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구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즉 도액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와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와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액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외면적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또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 하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골, 성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출세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울의 왕권에 쓰임받은 고위 관리직인 거예요. 사울의 뭐라고요? 목자장이라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인 거예요. 목자장이다라고 할 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농수산부 장관, 뭐 따지면 산림청 청장 이쯤 되는 고위 관리란 말이에요. 사울의 목자, 즉 사울의 희하의 왕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양, 소, 뭐 이런 것들 전부 말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고위직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농수산부 장관이 힘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관들 중에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래도 끝발이 별로 없는 장관이 우리나라로 치면 농수산부 장관인 거예요. 목자장인 거예요. 정치로 치면 더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에돔인 거예요. 이 도액인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출세했지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 그의 예배의 목적은 제가 보기엔 자기의 출세였던 것 같아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딱 붙잡고 이 기회를 사용합니다. 좋은 의미로 기회를 사용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한 짓, 나쁜 짓을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저기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에셀 나무 밑에서 단창을 넣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고 있을 그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뭐하고 있느냐 하면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기쁘게 못하고 전부 사울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이때 기다리고 있다가 요시 내가 한번 이때 나서서 누구 왕을 기쁘게 하리라? 사울 왕을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청와대 같은 데 보면 원탁으로 쭉 앉아 있는 데 보면 원탁 1선에 앉아 있는 관리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앉아서 수첩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배석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 배석자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도액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나서서 잘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다? 앞으로 갈 수 있겠다. 얼마나 기회주의인지 모릅니다. 똑똑하긴 똑똑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은 것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그가 사울 왕을 기쁘게 하고 사울에게 점수를 따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봤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 여러분 저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악한 사람은 사실 사이에 자기의 해석 또는 다른 말, 거짓말들을 끼워 넣기를 아주 잘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묻고 오늘 본문 앞에 21장을 보십시오. 물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말은 누가 해석한 거예요? 도액이 해석한 겁니다. 도액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점수를 따려고 이 아히멜렉을 뭐로 몰아가느냐 하면 반역자, 다윗편에 선 사람, 다윗편에 서서 다윗의 미래를 하나님께 물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음식도 주고 뭐도 줬다고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라는 거예요. 본 것, 그 다음에 떡을 준 것, 칼을 준 것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을 끼워 넣느냐 하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인데 이것과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합쳐지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날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칼이 무슨 칼이냐 하면 블레셋의 장군, 거인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인데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빼앗아온 칼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려서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칼이에요. 근데 그 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누가 지금 가지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의 머리에 꼭지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역이다. 이 반역에 부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이다.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호위병들이 제사장 죽이라 그러니 이게 마음이 어려워서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 누구 보고 죽이라 그래요? 고자질한 도액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서급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작은 거짓말,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고 하다가 누굴 죽이는 꼴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에 누가 나서게 되면 자기가 나선 거예요. 자기는 유익한 것을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깎아내린 이야기 하나가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피를 누구 손에 묻히느냐 하면 자기 손에 묻히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왕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런데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왕은 누구만 죽이라 그랬느냐 하면 제사장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를 묻히게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누구도 죽여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죽입니다.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그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들킬까봐, 그가 뭔가를 좀 잘못해서 가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타날까봐 아예 그 근거를 없애버리고 있는 모습이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출세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의 생명까지도 짓밟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경쟁과 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인격이 상하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도 유익하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에게는 그 돌이 엄청난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살리는 사람 되시고 세우는 사람 되시고 축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판자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앞에 두 사람은 좋지 못한 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줄을 세우고 지역 감정을 부풀리고 남을 의심했던 사울과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깎아내렸던 도액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두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소망을 가지고 품고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도액의 말만 듣고 노발대발하여 누구를 왕궁으로 소환했느냐 하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소환된 아히멜렉을 향하여도 이 사울이 쓰고 있는 단어가 공모라고 하는 단어와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사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프레임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액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러서 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한쪽 편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유보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상대편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가 얼마나 얇은지 남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다 뭘로 보여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니까요. 그때는 그걸 좀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요. 그래도 이게 찝찝하고 그래도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가서 물으세요. 여러분, 가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사실이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걸 쌓아놓게 되면 상대방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도 전부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쌓아놓은 것 갖고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울도 물어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판단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히멜렉인데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히멜렉은 그냥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 이쪽 저쪽 편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 사울 왕이 보낸 것처럼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왔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을 돕는 충성된 신하로서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지고 말을 하면 이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 지금 욕하면 되느냐 하면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그 놈이 거짓말하니 나한테 속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아비멜렉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자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당시에 아마 다윗과 사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기는 했는데 혼자 안 오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자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울 왕의 특사다. 그것도 무슨 특사라고요? 비밀 특사라는 거예요. 나는 사울 왕의 비밀 특사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러 간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뭘 요구할 텐데 그 요구하는 일이 특사의 일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니 너 그 일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한 호위병들, 소년들은 저기 어디 있는데 내가 그 소년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소년들 먹일 떡 달라는 거예요. 또 뭘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기가 없으니 골리앗의 칼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히멜렉이 한 행동은 다윗의 편에 서서 반역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뭐 이 편 저 편 가릴 것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또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했던 일인데 그것을 사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너 누구 편이야? 너 다윗 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변명을 하거나 내 탓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그의 단점, 그가 나한테 했던 것들을 장황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점수를 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누구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감수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 줍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여, 다윗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내가 그 편들어서 반역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혈연적으로 보면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당신의 호위대장으로 당신을 구해주고 귀신 들렸을 때 음악 치료해주고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왕실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한 존귀한 자인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저기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도액이 고발한 거짓말인데, 내가 안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옛날부터 제사장으로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상적으로 했던 일인데, 그걸 일상적인 일을 그때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 그거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 나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왕이여 나는 이 모든 일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꼭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십자가 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탓이라 인정하며 책임진 다윗. 내 탓이라 인정하며 책임진 다윗. 자,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용케도 도망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그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며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이 모든 책임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사울 탓이고 도액 탓인데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뭐 하였노라? 알았노라. 다윗도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거예요. 저 사람 질 나쁜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는 걸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자기 앞길이 너무 급하니 그냥 나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도액이 고자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사람들이 죽은 모든 일은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 마음이 아직 안 돼서 고민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일 반응이 뭘까요? 도액이라고 하는 놈 욕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겠습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 분노하겠죠. 여러분, 이때 도액과 사울 왕을 향하여 막 분노하는 이 마음은 누구를 위한 마음일까요?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내 감정.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건 내 감정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비와 가족을 잃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내 감정도 추스려야 하지만 내 감정보다 더 크게 상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도액 나쁜 놈이라고 막 길길이 날뛰고 사울 죽여야 한다고 막 이렇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랬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목사가 가져야 될 인격인데 제가 아직 그 인격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 감정 풀이를 합니다. 도액 나쁜 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이 질이 나쁘더니만 그걸 그렇게 꼰질러. 그놈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다 내 원수 갚아. 사울, 내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2번이나 살려주고 내가 그래도 내 장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여.
이를 뿌드득 깔고 복수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어디에도 다윗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탓이라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면 아까 23절이에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아비아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딴 데 가지 말고 누구한테 있으라고요? 나한테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국문상으로, 국어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국어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사울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사울이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 하리라? 안전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 그때 죽였던 많은 사람들에서 살아난 아비아달이 여기 있으면 누구도 죽게 돼요. 아비아달도 죽게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위험하니까 아비아달 보고는 너 나랑 있으면 너 괜히 총 맞는다? 너 딴 데 가서 숨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탓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생명이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이때부터 다윗에게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85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그 억울한 핏값 때문에 나를 뭐 하겠다? 살려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 목까지 나보고 뭐하러 하겠다? 살라고 하겠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어쩌면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굴 살려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높 땅에 가서 거짓말하고 내 살기 위하여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더 살려주실 거고 나는 그들 목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니 너 나랑 있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도 아비아달을 중용합니다. 그래서 아론 때부터 내려왔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때에 완전히 대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기까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누가 이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아비아달을 통하여 쭉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책임져 준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진실을 말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손해보고 죽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 탓이라 말하고 책임집시다. 끝까지 책임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남의 탓이라 말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책임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편을 가르고 줄 세우는 사울, 편을 가르고 줄 세우는 사울,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도액, 출세를 위해 고다질하는 도액,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내 탓이라 인정하며 책임진 다윗. 내 탓이라 인정하며 책임진 다윗. 기도하겠습니다.